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캥거루의 나라,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보면은 이제 그 나라 여행할 때 낚시를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해양 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물고기를 잡으려 할 때, 낚시할 때 어느 정도 크기 이상, 그리고 하루에는 몇 마리라고 해서 크기와 마리수를 규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미는 25cm 이상 20마리까지 가능하고, 갈치는 규격 제한 없고 20마리까지 가능합니다. 10마리까지. 숭어는 30cm 이상 20마리까지, 민어는 45cm 이상 5마리까지, 상어는 91cm 이상 마리수 제한 없음, 흑돔은 20cm 이상 10마리, 다랑어, 보통 참치라고 하죠. 90cm 이상 종류 상관없이 2마리까지 이런 제한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는 많은 수치, 크기, 무게 등의 어떤 제한과 규정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크기나 무게, 넓이나 나이 등 이런 수치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새끼를 낳아서 이제 번식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생식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생식할 때 동식물들에 있어서는 일정한 연령이 필요합니다. 성숙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과일나무도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동식물들도 새끼 번식을 할 때 일정한 연령이 필요해요. 자, 이 같은 여러분 기준에 모자라면 불합격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음식물, 영양분이 있는 어떤 음료를 만드는데 함량 미달이 되면 불합격범이 됩니다. 운동 경기를 나갈 때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올림픽 경기 100m 시합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뛴다고 가정하고 한 11초대쯤 뛴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안 받아줘요. 10초의 전반열 앞쪽쯤에 돼야, 적어도 전 세계 나라에서 이 정도 수준까지는 돼야 한다고 하는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 기준이 안 되면 한 나라에서 한 명도 선수를 못 나갈 수도 있어요. 한 나라에서 몇 명 더 나갈 수도 있기도 하고요.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을 이룰 만한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의 그 믿음의 크기는 바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에 대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못할 일이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같은 이 예수님 말씀은 바로 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정도는 고쳐주겠지 생각을 하고 찾아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현장에서 생겨난 그 일들, 오늘 말씀 14절 이하로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그들이 예수님과 세 제자죠. 그러면 누구에게? 나머지 9 제자와 아들의 문제 때문에 찾아온 한 아버지와 구경꾼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현장으로 주님이 가셨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엎드려 절했다라는 점이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아들의 문제는 간질로 추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간질 아닐까요? 생각한 거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왔을 때는 기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 정도는, 간질 정도는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실제 그 전에 그들은 이런 정도는 여러 가지 각색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전에 고쳤었는데 그날따라 못 고쳤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같으니라고 애 데려와 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데려온 아이를 향해서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로부터 나으니라. 아버지가 간질로 여겼던 그 현상들, 물에도 불에도 넘어졌던 것은 간질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가 발작 증상처럼 일으키면서 자꾸 이렇게 상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예수님 명령에 귀신이 나가 축사죠. 몸이 나았다는 점이죠.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못했거든요. 그런 제자들의 요청, 왜 우리는 못했죠? 제자들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이제 중요한 바로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는데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되어지고 신앙적 결단이 일어나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큰 정도의 믿음일까? 한번 추정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요만큼입니까? 요만큼입니까?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원하세요. 그 정도만 있어도 된다. 그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20절의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정도의 믿음, 겨자씨 한 알 정도 크게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하여 두 가지를 언급하시. 첫째, 보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다라는 이 믿음의 크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하면서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요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겨자씨는 여러분 작은 것의 상징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 이 주변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는 들에서 자라는 풀로서 겨자가 자랍니다. 우리 들판에도 갓도 있잖아요. 갓 심기도 하고 야생으로 자라기도 하고 당연히 이 겨자도 가꾸기도 합니다. 씨를 받아서 기름을 짜기도 하고 말이죠. 양념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같은 이 씨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뭐 무나 배추, 유채씨 비슷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이 겨자는 예수님의 비유에 언급된 씨앗으로서 모든 씨앗보다 아주 작은 것을 상징하여 나타낼 때 몇 차례에 걸쳐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작은 것을 묘사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작다, 그것 겨자씨만 하지 우리나라는 뭐라고 합니까? 콩만한 게, 이 주먹만한 게, 또 어떤 경우에는 담배씨만한 게,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여기서 여러분 말하고 있는 이거 겨자씨가 작긴 하다만 그런데 이것이 심겨지면 크게 자라지 새들이 깃들어 살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비유하고 하는 나라의 확장성, 널리 퍼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만 견고하다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 정도 크기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많은 믿음이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을 원하고 계세요. 과연 우리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있을까? 아니 설마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 믿음은 아무리 큰 호박, 이렇게 큰 호박도 여러분 겨자씨와 비교할 수 있는 호박보다 크고 무엇보다 크고 집채만큼 클까?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 믿음조차도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성령의 은사를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은사도 주시고 그래요. 특별히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해볼까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은사 받아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교육하고 찬양하고 여러 솜씨를 나타내는 것 유익이 돼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마귀 좋아할 일 생기면 절대로 안 되죠. 유익하라고 하셨는데
마귀의 도구가 쓴다든지 분란의 도구 쓰면 잠잠해야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익하라고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믿음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병 고치는 능사. 또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또 어떤 얘기는 방언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의 통일함을,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함의 은사를 각각 주셨다. 같은 성령이 각양각색의 은사, 즉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로 보아서 한 사람이 10가지를 다 가진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에게 10가지를 기대할 수 있느냐? 그거는 무모한 것입니다. 10사람은 다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필요에 따라 각 사람이 나눠주시는데 그렇게 주시진 않으세요. 보니까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데 각각 한두 가지 혹은 더러 중복될지 모르지만 각각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같이 아직 못한 경우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양각색 혹은 백인백색 여러 사람이 각각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고 그런 만족을 요구하는 자체가 무리라는 거죠. 있을 수가 없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만족을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하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떨어뜨려 죽이려고 언덕에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상은 인간으로서 모든 탐욕에 젖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아니, 주님은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나타내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욕구가 한도 끝도 없음을 알 수 있어요.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많은 믿음을 가졌는가? 아직은 자신의 믿음을 측정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크기지? 다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의 크기가 아닌 이번엔 믿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크기가 이 정도만 된다면 이따만한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믿음의 처음에는 크기에서 두 번째는 이제 바로 믿음의 능력,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능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이 바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다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 우리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만큼만 돼야 된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만큼은 돼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이죠. 때때로 여러분 믿음도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 믿음이 약화되면 말이죠. 이전에 잘할 수 있었던 것도 나중에는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못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포기해버린 경우도 있기도 하죠. 이를테면 말씀 묵상. 청년들은 그 큐티라고 해야 좀 잘하겠죠. 큐티, quiet time, 고요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성경 읽고 또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해가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받는 거죠. 하나님, 저희 이 일들 어떻게 하면 좋죠? 성경 읽는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제가 요즘 이런 고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찌하면 좋지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 깨달음 주시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말씀 묵상과 함께 말씀과 동행하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와 응답의 생활이죠. 성도들께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고민스러운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앞일이 걱정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또 이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꼭 무당을 찾아가는 단골레가 원래 무당 찾아가는 사람을 단골이라고 하잖아요. 단골레가 여러분 무당 찾아가듯이 기도에 용한 사람이 있대. 자기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안 해요.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거부하고 아니 포기해버리고 그냥 쉽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시간도 걸리고 힘들고 그러니까 편하게 돈 몇 푼 주지 뭐. 그런 식으로 꼭 무당에게 여러분 몇 푼 주듯이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한다? 이거는 우리가 아주 소중한 것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인내하는 믿음도 그렇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응답으로 받기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과연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겨자씨 많은 믿음이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만약에 내가 말씀 묵상과 인도를 받기를 포기했다면 겨자씨 많은 믿음에서 좀 찌그러들었어요. 기도 응답 받기 전에 누구에게 자꾸 머리나 드밀고 대답해 주라고 점쟁이 찾아가듯
무속인들 찾아가는 세상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고 자꾸 어디나 찾아다니는 사람, 믿음이 또 찌그러졌네. 믿음이 점점 겨자씨 하늘만큼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또 어디나 찾아다니고 그냥 쉽게 포기해버린다. 겨자씨 반쪽만큼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지켜가야 될 것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쩌면 교회에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치유 사역들을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가. 저도 겨자씨 하늘만큼도 안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겨자씨 하늘만큼도 못 되는 목사 여기 있어요.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의 크기는 결코 여러분 작은 것은 아닙니다. 겨자씨 하늘만큼의 크기, 단순한 크기 그 이상이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4장 30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가 땅에 심길 때는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니까 가장 작은 것이다. 그런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왕창 커지네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겨자씨라는 작은 씨 속에는 커다랗게 자라서 나중에 새들이 머물고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생명이 담겨 있어서 커질 수 있는 것. 천국 복음으로 말하면 천국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하죠.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또 증거하고 하나밖에 안 된 줄 알았더니 그 씨앗은 끊임없이 옆 사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들판에 코스모스나 여러 가지 씨앗 하나를 심어놨어요. 하나리 미아리알이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 자란 다음에 씨를 퍼뜨려요. 하나밖에 안 했는데 이 씨앗이 얼마나 놀랍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확장성을 가지고 펴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겨자씨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하늘, 확장 퍼져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하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하기에 얼마만큼 모자란 믿음 가지고 있는지, 부족분은 믿음인지 아니면 충분한지를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겨자씨 하늘이란 작은 씨앗 알갱이 하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늘 속에는 어디에 심어도 생명이 싹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씨앗 하나라고 말해도 어떤 씨앗은 성실하게 잘 심어서 가꾸면 식물로 자라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똑같은 씨앗인 것 같은데 생명이 없거나 죽었거나 여물지 않을 경우에는 땅에 심으면 싹도 피우지 못하고 썩어서 거름돼 없어집니다. 벽시로 말한다면 충실하게 익은 것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익다만 쌀에게 나오는 그런 쌀도 있겠죠. 잘 익어서 거둔 하나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씨앗 하나라고 해서 같은 씨앗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크기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느냐, 생명력이 있느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랜 믿음 생활을 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또 하나의 씨앗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이겠습니까? 어떤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씨앗을 심어서 거둘 때는 딸랑 하나만 맺힙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씨앗을 심어 갖고 보면 아시지만 종류에 따라서 물론 하나를 맺히는 게 어디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여러 개, 다수 혹은 수십 개, 백수십 개, 몇백 개 열리기도 하죠. 혹은 수만 배를 열기도 해요. 만수천 배를 열기도 해요. 제가 경험했던 가장 많은 이제 농사는 벽시라서 한 100몇십 개, 200몇십 개 맺죠. 그런데 참깨에 대한 경험은 저에게 놀라운 경험을 줬어요. 하나만 돼도 15,000개 내지 2만 개 정도. 이 여러분 참깨 그 꼬투리 하나가 이 정도 되잖아요. 4줄짜리도 있고 8줄짜리가 있어요. 8줄짜리는 꼭 이렇게 생겨서 이 한 꼬투리 구석마다 이게 2줄씩 있어요. 한 줄을 딱 세보니까 정확히 20개 들어가요. 20개는 40이네요. 4, 4, 16. 한 꼬투리 안에 160개가 들어있어요. 그런 꼬투리가 한 줄기 안에 100개만 붙어 있으면 16,000개나 됩니다. 몇 개 된다고요? 16,000. 씨앗 하나 가지고 16,000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100몇십 개 걸렸더라고요. 한 16,000 내지 2만 개 정도의 씨앗, 그런 정도의 많은 열매를 맺은 제가 봤어요. 밀집되어 있는 데는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 한 가에 있는데 줄기를 몇 개 내서
백몇십 개가 달리다 보니까 이게 한 2만 개도 넘을 정도로 그런 많은 씨앗이 있는 것을 봤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한 알은 한 알이 아닌 거죠. 한 알 속에는 놀라운 생명이 들어있어요. 물론 과일나무를 하면 해마다 열매가 맺히니까 이건 뭐 더 놀라운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씨앗 하나를 누군가에게 받아서 얻어서 한 알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어서 농사를 짓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씨앗 하나가 여러 번 다양한 현상들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어서 보면 새싹이 자라서 생명을 움켜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라다가 벌레가 먹거나 병들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소가 뜯어먹거나 짐승이 지나다 밟으면 자라다 죽어버릴 수도 있죠. 하나가 온전한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죠. 자라면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생기고 꽃이 피고 꽃이 핀 다음엔 열매가 맺혀야 되죠. 열매가 맺힌 다음에 익어야 되죠. 익어서 거둘 때만 온전히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꼬투리가 생겨도 꼬투리 속에 씨앗이 다 익은 것은 아니거든요. 잘 익어서 생명을 가진 씨앗이 될 때 온전한 씨앗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몇 장의 사진을 좀 보겠는데요. 굉장히 이스라엘 들판에서 채취한 것도 있고 사온 것도 있고 심어서 가꿔본 그런 경험들을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더 이어가도록 할 겁니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방송실? 네, 이게 이제 들판에 있는 거예요. 저 보니까 쟤보다 훨씬 더 큰 겨자예요. 줄기, 유채대 같이 생겼는데, 그리고 야생 포도나무도 있죠. 거기서 몇 개 채취해서 제가 한번 공중에 보여드린 거. 다음 사진입니다. 보니까 저런 씨앗이, 저 이제 검정 씨앗이 들어있는 그런 겨자입니다. 그중에 제가 씨앗을 이제 몇 개 사왔어요. 다음 사진 보면요, 노란색 씨앗도 있고 우리 검정색 씨앗. 저 지금 열매는 제가 아까 그 딴 거에서 따서 지금 있어요. 사무실에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건 검정색이에요. 근데 제가 노란색을 가지고 심어봤어요. 물에 넣어보니까 뿌리가 나기 시작해요. 심어봤습니다. 2군데 심어봤어요. 화단에서 심어보고 저기에 심어보고 또 하나는 베란다에서 키워봤어요. 다음에 이제 싹이 자라죠. 다들 자란. 근데 제가 다음 사진은 관측상 여기서는 이제 좀 자라다가 열심히 호미를 가지고 풀 매시는 분들이 풀인 줄 알고 다 뽑아버리신 모양이에요. 맹문동도 많이 자라고 있지만 덜어 뽑아서 제가 관찰이 가능한 베란다에서 키운 거예요. 자, 꽃이 피었죠? 유채꽃 비슷해요. 배추꽃 비슷해요. 4개 꽃은 십자화 꽃이라고 하는데요. 줄기도 자라고요. 또 열매가 맺히죠. 이것은 노란 꽃이라 기다란 꽃, 유채 비슷해요. 유채처럼 이제 자루 꼬투리가 생겼죠. 그 다음 보십시오. 자, 이제 어머니한테 얻어서 부추도 심고 심었는데 저기 하나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한 1m 정도 자랐나요? 한 그 정도 자랐습니다. 열매가 이런 제법 기다랗게 나오기도 했죠. 저 여러 개 씨앗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면요, 괜찮아 보여요. 그 다음요, 더 커지죠.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진딧물하고 뭐 생겨가지고 나 말라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마지막까지 보는 게 중요한 건데, 씨앗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생명력을 잠재적으로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결실을 거둬야 이게 제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씨앗,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잘 자랐어요. 꽃이 피우고 열매가 모양이 다 됐어.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상급받거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에 탈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까지 온전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20절 초반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또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하면 해서 우리 여러분 정말 이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는데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 같은 이 믿음의 크기에 있어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순종의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내가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순종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지난주 같은 백부장이 순종했더니 놀라운 고침이 있었고요. 우리 특별히 예수님의 처음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의 혼인잔치집을 기억하시잖아요. 호남 지역에서 홍어가 필요하듯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포도주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잔치집, 결혼식 잔치집이니까 얼마나 큰 잔치고 소중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피를 채워주시죠. 그리고는 물을 갖다 부어라. 아니 여러분, 종들은 시키니까 하는 거긴 하지만 그 설마 이 포도주를 속일 생각은 안 했겠죠.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주인에게 갖다 줘라. 그 잔치를 지배하는 사람이 가져다 주라고 그랬어요. 이 포도주를 어디서 가져왔느냐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 이제서 가져와. 처음 것보다 더 좋았다. 맹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물로도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누가 만든 거죠? 종이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종처럼 순종만 하면 역사는 우리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안 이루어져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물에 대한 물을 퍼나르다, 그런 순종도 있지만 기도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들으셨던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자의 고침의 문제, 우리는 왜 안 됐죠? 기도에 이 같은 조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 능력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때는 금식이 필요하면 금식도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에 이 같은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또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걸 보고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와라. 걸어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물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왜 그랬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순종하면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지만 의심하면 물에 빠져 들어갈 수 있어요. 의심 없이 견고하게 믿는 믿음이 겨자씨 많은 믿음, 겨자씨처럼 여무는 믿음, 생명이 담겨있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는 믿음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의심 자체가 믿어지지 않아서 쉽지 않겠습니다만 믿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의심하지 마라. 현실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도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미문 들어가는데 사람이 날마다 걷지 못하는 이제 사람 장인을 성 앞에 두면 구걸을 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갈 때 뭘 줄까 하고 쳐다보고 있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 나 없거든. 근데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줄게. 뭐지?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리고 손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힘을 얻고 걷고 뛰며 하나님 찬송했다는 거죠. 같이 해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누구 다른 이름 가지고 되질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 지난 목요일 날인가요? 다니엘 기도할 때 여러분 유계선 목사님 간증하는 중에 미국 의회에서 기도하는 어떤 목사라는 양반들이 기도하는데 뭐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으로 말도 되지 않는 브라만의 이름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또 그 다음에 에이멘, 에이우먼 아멘 해놓고는 또 무슨 여성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까? 무슨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주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 그분의 이름의 인격성,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속에서 자기 능력을 뿜어내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렇게 주목을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아까 읽었던 3장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랄 것 없어.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곧게 한 줄 아느냐? 우리 주목해? 그러지 마. 아니야.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에 가진 권세와 능력을 믿을 때 귀신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처럼 귀신 쫓아낸 축사 정도는 일도 아니죠. 병도 마찬가지로 고쳐져야 정상일 줄로 믿습니다. 정상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쳐짐을 기도해야 되죠. 겨자씨만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의심 없이 믿는 것. 우리가 여러분 의심 없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포기하고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갖지 못하는 경우는 포기와 양보라는 경우가 있죠. 양보는 내가 능력이 있고 나도 갖고 싶지만 누군가를 배려해서 그냥 그를 향해 이제 포기해 주는 것, 이런 권리를 넘겨주는 경우를 양보라고 해요. 그러나 포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과의 경쟁에서 해서는 안 되고 해봐야 뭐 이득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만두지 뭐 중간에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는 양보는 더 많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포기를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죠. 믿음에 반드시 가야 될 걸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요즘 여러분
요소수가 많이 필요하다는 디젤 차량의 문제, 물류 대란 난리 났다고 그러죠. 왜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잘 아시지만 모든 양을 다 해외에서 수입해요. 대부분 중국입니다. 수입 다변화가 아니에요. 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중국과 호주 사이에 지금 무역 갈등이 있어요. 야, 너네 거 안 사. 그럼 나도 안 팔아. 안 판다고, 안 산다고 했는데 막상 여러분 하다 보니까 석탄이 모자라요. 석탄에서 요소수를 뿜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자기 쓸 것도 없거든요. 야, 방출 안 돼. 국내에서만 사용해.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중국에 목매달고 있던 우리에게는 안 준다니까 다 떨어지면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10년 전까지 생산을 했고 그랬는데 중국의 값싼 요소수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포기해버린 것이죠. 한마디로 경제 논리를 포기했어요. 전문가에 따르면 70% 이상 넘으면 수입 다변화와 함께 안보의 차원을 생각해야 돼요. 수입이 적고 손해가 나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값싼 돈 몇 푼 생각하고 목매달아 버리니까 목줄 완전히 잡힌 거죠. 경제 논리만 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현대의학이 발달해 가면서 많은 병들, 한국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세상에서 병원에서 안 고쳐지면 교회 가봐. 귀신 쫓아내 교회 가봐. 병원에서 안 낫는 병도 낫는데 병원도 운영해야죠. 여러분 기도하고 약도 드십시오. 아프면 병원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가셔야 돼요. 건강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런데 때로는 병원에서 안 되는 것도 있고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경우, 그때 바로 교회가 빛을 발할 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빛을 발할 때예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자, 우리가 편하고 쉽다고 그래서 기도를 포기한다면 교회가 반드시 지켜가야 될 우리 주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고침에 대한 이 치유의 사역들을 포기한다는 건 심각한 위기죠. 심각한 위기예요. 바로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나 또 한국 초기교회에서 가졌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 포기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치유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놓쳤다는 점이죠. 동북교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해서 고침과 치유와 놀랍고도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동북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해야 됩니다. 나는 기다시 많은 믿음을 가지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된 밥에 콧바트리기란 말 있잖아요. 다 됐는데 마지막 신중하지 못했어요. 제가 보니까 겨자씨 심어서 거의 다 됐는데 열매를 못 맺었거든요. 거의 다 되면 뭐예요? 열매가 중요한 건데 마지막을 못 봤거든요. 근데 꽃은 봤고 과정을 봤으니까 거기까지 감사하긴 합니다만 마지막을 보지 못했어요.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이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기도 다 해서 거의 기도의 은사,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주시려고 했는데 중간에 포기한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아깝지 않아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만 원하시고 우리는 원함이 없나요? 우리도 원함이 있죠. 하나님 성경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거 저희도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거나 의심해서 문제가 아닐까요? 지난주의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것은 고친다고 그랬잖아요. 쫓아내며 새 방을 마르며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의 손올림을 통해서 낫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의심 없는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더불어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 여문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아 보이는 믿음이 잘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큼 자라듯이 우리의 작은 믿음도 주님 말씀대로 행하여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